인정받고 싶었구나. 다 지키고 살았는데 그 말은 아니 내가 그거 다 했거든요 이미. 예수님한테 왔을 때는 예수님이 야 잘했다 머리 쓰다듬고 이런 걸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뭘 더 해야 하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저는 분명히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청년 속에는 빈 것이 있구나. 자기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알아차리고 살고 있구나. 내가 뭘 하면 이 빈 걸 내가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인정의 욕구,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불만족,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세상에서는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서 존경도 받고 부자도 되고 마음속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고 느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채워질 거예요. 사실 유대교인들로서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이 젊은이 정도 되면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유대적인 관습에 의하면 청년은 보통 40세 이전의 남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20대 넘어가면 청년 아니잖아요. 근데 한 30대만 중반만 넘어가도 청년이 아닌데 여기는 40대 되기 전까지는 다 청년이 유대적인 그 관습으로는. 그런데 40 되기 전에 이 청년 나이가 35살이었는지 30살이었는지 아니면 39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상당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 나름대로 영적인 감각도 살아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속이 비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나는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비었는지 모르겠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아직도 자신에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갈증입니다. 자신은 율법도 종교적인 요구사항에도 잘 맞추어서 살았고 열심히 일도 했고 돈도 모았고 누가 봐도 번듯하고 반듯한 사람인데 이 청년은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빈 공간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답을 구하러 온 거죠.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렇게 묻는 말은 이 얘기입니다. 네가 완전하고 싶으냐? 저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이 청년은 지금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 비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었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 아닙니까? 그제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기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요 구구절절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위에 다른 이성을 섬기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네한테 있는 걸 팔아서 없는 자들에게 주고 너는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한마디 말 속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들이 그 한마디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소대장이 앞장서서 걸으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소대원들이 뒤를 따라가면 앞에 소대장이 죽을지언정 뒤에 있는 소대원들은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다른 데 밟지 말고 내 밟은 발자국 밟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 발자국 따라가는 그 사람이 생명의 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을 못합니다. 못 따라갑니다. 왜 못 따라갔을까요?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내가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라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고 내 등에 짊어진 짐들이 내 명예고 내 돈이고 내 학식이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쌓은 내 인격이고 전부 내 걸로 가득 차 있는 그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거 놓고 따라오라는데 그걸 놓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하게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던져버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팔아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여러분 가난한 자는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내가 돈 버는데 뭐 보태준 거 있습니까? 물론 뭐 장사하면 그 사람들이 사모금 보태주겠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이 자리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간 거지. 나 생명 구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네가 얻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 팔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천국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고 심는 노력,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조그만 요만한 씨 0.5mm에서 1mm 되는 씨, 그 씨가요 땅에 심겨지면 나중에 다 자라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4m, 5m가 되는데. 근데 그 겨자씨 뿌려서 나무가 그렇게 커지면 그 나무 밑에 내가 쉬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쉬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쉬겠습니까? 그 새가 한 게 뭐 있다고? 지가 그 나무 심고 가꾸는데 한 일이 뭐 있다고? 지가 거기에 와서 쉰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고생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고생에 덕을 누립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목요일날 정기노회를 했습니다. 그 정기노회에 왔던 수많은 노회원들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그 많은 노회원 우리 성도들 다 팔 아프신 분, 약 먹어가면서 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저곳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몇 날 며칠을 고심하고 서로 의논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한 그거에 그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젓가락 숟가락이라도 갖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너무 신나고 재밌고 너무 맛있다 한 그릇 더 자기들끼리 재밌는 얘기하는. 그런데 제가 우리 주방에 가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안내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 일하시는 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날 우리 교회 생초교회 성도들 얼굴이 다들 얼마나 밝은지 제가 확신하는데 최소한 다른 날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생초교회가 천국이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 천국을 만든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생초교회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왔던 손님들은 와서 천국만 누리고 다 간 겁니다. 천국인지 아닌지도 그분들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날 우리 교회는 천국이었다. 고생은 내가 하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보는 거. 여러분 오늘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건 그거입니다. 너 고생했다. 근데 그거 놔두고 나 따라오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는 데는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24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부자는 자신이 노력해서 읽은 것을 단지 그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나눠주는 것 그거 하기가 힘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바늘 아시죠? 바늘귀 얼마나 조그만지 그거 바늘 심 뽑기도 힘듭니다. 눈 잘 안 보이면. 근데 낙타가 무슨 수로 그리 들어가겠습니까? 또 뭐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무슨 구멍이 바늘 구멍이 있다 그래요. 뭐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구만. 또 이게 또 저기 뭡니까 선교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구멍으로 낙타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큰 구멍이든 작은 구멍이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자는 여러분 단순히 돈만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돈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어떤 때는 재능, 어떤 때는 건강, 어떤 때는 내가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는 시간. 왜냐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그걸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얘기, 과장법적인 비유를 해가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천국 들어가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니까요, 제자들이요 2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한번 25절 같이 봅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게 놀란 일입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유대교 교인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이.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구약적인 어떤 가치관을 봐도 그렇습니다. 부자는 그냥 자기가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가난하다, 그건 어떤 거냐?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난하다는 말은 저주받은 겁니다.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둘이 놔두고 두 사람 둘 중에서 누가 구원받겠냐 물어보면 당연히 누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누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부자가 더 가능성이 높죠. 부자가 더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우리 시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부자가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간다 하니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것보다 훨씬 어렵다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천국 가는 겁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자기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냐, 가난한 자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이런 것이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그 주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생이, 구원의 길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중간에 뒤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뒤돌아가지 마시라고. 그 길을 따라 나섰으면 끝까지 예수님 발걸음 쫓아서 그 뒤따라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쌓아놓은 게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돈도 많아지고 명예도 생기고 학식도 생기고 내 의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쏟고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 성공,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더 많은 것 내가 끌어안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초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와 학식과 고상한 인품과 실력과 능력, 이런 것들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동일하게 영혼의 빈곤을 느끼게 됩니다. 있어서 안 느끼고 없어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온전한 존재로 만드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데 어떻게 그게 빈 곳이 안 느껴진다는 말입니까? 느껴지는 게 정상인 거지. 그런데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딴 걸로 채우는 거.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걸로, 내 새끼가 좋은 대학 간 걸로, 내 남편이 나가서 일 잘하는 걸로,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쁘다 칭찬받는 걸로, 그런 걸로 나를 채우는 동안에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빈자리,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우리 눈에 지금 예수님이 걸어간 것이 보입니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흔적들입니다. 어디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도 내 육신의 고집과 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복을 누리고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